반갑고 행복해요, 그죠? 네, 네, 우리 늘 보면서 반갑고 행복하고 좋습니다. 자, 오늘 요시야 왕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시야와 이름이 비슷한 왕이 또 남유다에 있죠. 요아스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이름도 비슷하고 그리고 또 왕위에 나아가는 그 모습도 비슷하고 그리고 왕으로서 했던 일도 상당히 닮은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요아스는 7살에 왕이 됩니다. 상당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지죠. 요시야는 몇 살에 왕이 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8살이라 그랬습니다. 7살에 왕이 되고 8살에 왕이 되었다는 것은 그거는 본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아마 부담스러운 그런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죠? 좋았을까요? 썩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지금 이때면 어떤 상황이겠어요? 7살, 8이면 어린이부실에서 열심히 뛰어놀 때입니다. 어린이부실에서 열심히 뛰어놀아요. 애들이 재밌게 교회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또 자기들끼리 그들끼리 어떤 교제가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재미있는 교제가. 그러면 집에서 어리광 피우고 그 다음에 또 그런 흙장난도 하고 그럴 때인데 거기에다 왕관 뒤집어 쓰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게 썩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른 나이에 왕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들에게 있어서도 준비가 덜 되어진 그런 상황이었고 또 그것은 그 당시 어떤 그런 시대적 상황이 그들 하여금 일찍 왕위에 나갈 수밖에 없도록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참 묘하게요. 어린 나이에 그 다음에 그들은 참 괜찮은, 근데 요아스보다는 요시야가 훨씬 더 선한 왕이었고 두 아버지가 다 좋지 않습니다. 나쁜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그 다 중간에 신하들 또는 예후에 의해서 암살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그런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 상처가 되어지는 그런 이 배경 속에 그들이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같은 경우에도 그의 아버지가 아하시아이죠. 요아스의 아버지 아하시아. 아하시아는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지배 길을 따라 행하던 그런 왕이었고 거길 갔다가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도 그 할아버지 므낫세는 가장 오랫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또한 가장 악한 왕이기도 했죠. 그렇죠? 물론 나중에 그렇게 잠시 돌이키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미 이렇게 잘못 가버린 그 남유다의 이 일들을 돌이키는 것은 아주 역부족이었고 그래서 나중에 그 자신이 다시금 왕위에 앉아가지고 자기의 그 우상 숭배했던 온 나라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백성들을 돌이키려고 하지만 그러나 한번 우상에 깊이 빠져버린 그 백성들에게 그것을 제대로 거두어 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는데 아몬은 그냥 아버지 하던 대로 그가 보고 들고 배운 것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대로 그냥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2년 만에 신하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그리고 나서 갑작스럽게 이 8살의 나이에 이 요시야가 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그러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다윗 이후로 솔로몬 때 죽고 나서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면서 그 다음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두 길이, 왕조사에는 두 길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다윗의 길이요,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아주 불법의 대명사와도 같은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임명을 해가지고 그곳에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도록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이후로는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 두 개를 다 어긴 것이 되는 것이죠. 단과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자기 마음대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아무나 제사장 세워가지고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정면으로 어긴,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그것은 볼 것 없이 악한 왕이죠. 악한 왕입니다. 더 이상 생각해 볼 그런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여기 지금 요시야처럼 다윗의 길로 걸었다라고 하는 것,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지키며 나아갔던 그런 참 모범적인 그런 왕이죠. 근데 남유다 왕이라고 다 다윗의 길로 행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므낫세나 아몬 같은 경우는 아주 여로보암 아합 집의 길로 행하였던 대표적인 사람인 것이죠. 남유다 왕이고 아주 다윗의 길로 행했던 히스기야의 아들 손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윗의 길과는 상관없이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히스기야라든지 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같은 경우에는 다윗의 길로 행하던 아주 정직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8살, 그 다음에 그가 3절에 보면 왕위에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8년입니다. 8살에 왕이 돼가지고 8년이 재위 기간이 다음 8년 후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16살 정도 되죠. 그죠? 16살이면 요즘 중학교 몇 학년에 고등학생이 중학생이에요. 중3? 제일 무서울 때네. 제일 무서울 나이 때입니다. 그럼 아직도 그냥 철없을 때예요. 그죠? 너무 우리가 관대하게 왕이니까 좋게 보지 마세요. 그냥 일상적으로 보면 사실 별로 철이 없어요. 그럴 때에 그가 조상의 하나님 다윗을 찾고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고, 그러면서 그 다음 12년이 지났으니까 20살이 되었을 때는 무엇을 했냐면 우상 제거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18년이 지났으니까 18 더하기 8이니까 몇이죠? 26년째, 그죠? 26살이 되었을 때는 성전을 청결하고 성전 청결하게 하는 작업을 하다가 무엇을 하냐면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율법을 발견한 이후에 그 다음 그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주어서 읽게 하는 중에 이 요시야가 아주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아주 그런 극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무엇이었을까?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나라의 미래와 나라의 장래를 그걸 보면서 이 요시야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약관 26의 나이에 그 나이에 자기 나라의 앞날의 미래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큰일 났다 그러면서 회개를 하지만, 그러나 요시야 때는 이미 완전히 기울어져 버린 침몰 일본 직전에 있는 그런 배와도 같았기 때문에 아무리 그가 그런 상황에 처했다 할 적에 회개하고 그것을 가슴 아파했지만 돌이키기는 이미 늦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요시야가, 자 보세요,
16살. 지금 우리로 치면 뭐 할 때예요? 입교 문답할 때예요. 그죠? 15, 16 입교 세례 문답 받을 그때에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 그랬습니다. 참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약 한 7, 8년 동안은 왕이 되기는 했지만 제대로 그 어떤 자신의 뭡니까 국가를 다스려야 한 그런 어떤 국정의 철학도 사실은 없었을 것이고, 더더군다나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때도 아직은 좀 불완전한 그런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입교 문답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가 나갔는데 그 광고를 보면서 입교 문답 교육에 들어왔는데, 교육시키는 사람이 보면서 와, 가르칠 것이 없다, 하산해라, 이 정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저기 3절을 보십시오. 3절.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 왕위에 있은 지 8년이니까 8살에 왕이 돼서 8년이 됐으니까 몇 살이에요? 15살에서 16살로 지나가는 그 텀이죠. 그죠? 그때 뭘 했어요?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그 말은, 그것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그의 국정 철학을 이제는 분명하게 하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자신이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확실한 신앙 고백이 이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자신이 지금 왕으로 있으면서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그 역할을 함에 있어서 이 나라를 어떤 모습으로 다스려 가야 할 것이냐, 그가 보았던 그 아버지 아몬, 그 다음에 얘기 들었던 그 할아버지 므낫세, 그리고 또 그 위에 있던 히스기야, 이런 것들을 그 자신이 아마 듣고 공부하는 가운데서 나의 국정 철학은 어떻게 가야 이 나라를 바르게 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확실한 정책을 세웠다는 거죠.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별로 안 놀라세요? 대학을 졸업하면서도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아직도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판에,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렸을 그때에 이미 그 확고부동한 그런 것들을 세웠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에게 있어서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이 그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문답을 하는데 문답하는 당회원들이, 입교 문답하는 당회원들이 그의 신앙 고백, 요시야죠. 요시야의 신앙 고백을 듣고는 당회원들이 다 입이 쩍 벌어져 가지고 더 이상 질문할 게 없다. 참 잘 배웠구나. 정말 믿음으로 잘 컸구나. 그리고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훌륭하죠, 그렇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을까? 궁금하시죠? 궁금하실 겁니다. 자, 우리 열왕기하 2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우리 역대기에서는 그 가정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어지고 있습니다만, 열왕기하 22장에 보게 되어지면, 자, 22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어머니들을 긴장시키는 말씀이 또 나와요. 어머니들을 긴장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책임을 어머니에게만 미루지 마시고 아버지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요시야의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여디다. 여디다인데 아다야의 딸이더라 그랬습니다. 이 보스갓은 지명입니다. 보스갓은 지명이요. 그 다음에 그 엄마 누구야? 아버지는
어머니의 아버지, 그러니까 요시야에게 있어서 외할아버지가 되죠. 그죠? 외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다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다야는 어떤 사람이냐? 자, 역대상 6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죠. 역대상 6장 6장 41절 4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6장 41절 42절 시작.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시브이의 아들이요. 여기 보니까 누가 나와요? 아다야. 근데 이 아다야가 지금 어느 지파냐면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 자, 그럼 한번 이제 저를 보세요. 해답이 좀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되어지고 그리고 16살, 10대 중반까지 오는 동안 그에게 있어서 그로 하여금 왕으로서의 그 막중한 사명 가운데서도 왕정을 어떻게 자기가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며 또 나아가서 그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고 그 안에 확실한 이런 신앙의 고백이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도록 그 뒤에 좋은 후견인의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후견인이 곧 누구였냐면 어머니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마이면서 동시에 신앙의 멘토이기도 한, 그래서 신앙의 가르침을 주기도 한, 그런데 이 여디다는 다름 아닌 레위 가문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 가문의 사람인 여다야의 딸인 죄송합니다. 아다의 딸인 여디다가 이 요시야의 어머니가 되어지면서 그 요시야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시켜가며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기는 하지만 유다의 왕이긴 하지만 그 왕보다도 왕의 역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다름이 아닌 바로 우리 조상 다윗, 그의 신앙과 그의 어떤 그런 삶의 궤적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너로 하여금 아주 성공적인 그런 성공한 왕으로서 그렇게 남게 할 것이다. 아마 이 여디다, 엄마 여디다는 이 요시야를 어려서부터 10대 중반이 될 때까지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어린 아들을 양육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런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그 신앙의 이 모습들이 그 다음 10대 중반이 되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나왔느냐면 자신의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어졌는데 그 자신의 신앙 고백이 다름 아닌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그 앞에 2절에 말하고 있는 다윗의 길로 행하겠다는, 또 그렇게 걸어가야 되겠다는 그러한 결단이요 다짐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다음 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3절로부터 7절에 나와 있는 그런 우상 제거하는 그런 일들을 그가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아버지 아몬, 아버지가 나중에 15년 돌이키긴 했지만 할아버지가, 그러나 근 50여 년 가까이 이미 유대 땅에 뿌리 깊이 박혀버린 그 우상을 그 할아버지가 잠깐 돌리려고 했지만 돌이키질 않습니다. 그럼 뭐 그 아버지는 아예 그냥 안 되는 거니까 그냥 가자 그러고 한 2년 어영부영 하다가 칼 맞아 죽고 말았어요. 그러면 지금 이 남유다 땅에는 아주 뿌리 깊은 우상 숭배가 거기에 가득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찌 보면 정치 경륜이 일천한 짧은 그 요시야, 어린 요시야가 나이 어린 약관 20세의 그 사람이
전국에다가 무엇을 공포하냐면 3절에 가서 보니까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을 제거하여 버리매, 그 다음에 그 일들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그 다음에 태양상을 찍어버렸으며, 그리고 우상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무덤에 뿌리고. 이 얘기는 아주 확실하게, 아주 철저하게 그런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을 이 남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그거를 아주 확실하게 정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통 내가 본을 보이면 따라하겠지, 그게 아니라 본인이 앞장서 가지고 20살짜리 왕이 앞에서 그 일을 아주 그 국정의 원로들, 아마 그들 가운데서는 상당히 우상 숭배가 재미를 느끼고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모르긴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이끌고는 가가지고는 지휘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여기 보니까 태양상을 찍었고, 그 다음에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무덤에 뿌렸다. 이 얘기는 아주 철저하게 뿌리부터 아주 완전히 뽑아가지고 남유다 땅에서는 더 이상 우상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6절에 가서 보십시오. 6절에 가서 보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에브라임이면 어디예요?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입니다. 그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에브라임,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다 같은 내용이죠. 그죠? 그러면 이때 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 존재해요, 안 해요? 없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멸망당했고, 그리고 아수르의 무슨 정책? 혼혈 정책에 의해서 이 나라 백성들이, 민족들이 섞이긴 했지만, 그러나 뭐는 존재하고 있어요. 아수르가 다른 지역에서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져가고, 또 다른 지역에 있던 사람을 거기에 심어가지고는 섞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띠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까지도 어떻게 해서요? 야, 너희들도 같이 뭘 하자는 거예요? 너희들 삶 가운데서 우상을 빼버리고, 그리고 언제까지 그러고 지내겠느냐?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는 원래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기 전에 우리 하나였잖아. 한 민족 한 국가였잖아.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눠서 한 민족 두 국가가 되었는데, 그런데 두 국가지만 더군다나 너희들은 없어져 버렸는데, 그러지 말고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그 일을 누가? 요시야가 몇 살에? 20살에 20살에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20살에 뭘 했나?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참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20살에. 물론 그때도 열심히 교회 나가고요. 제 별명이 장총찬이었어요. 그게 이제 그 이인호 씨 소설인가? 그런 소설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장총찬이라고, 최인호 씨 소설이구나. 거기에 보면 사회의 불의를 갖다가 막 제거하는데 장총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오는데, 완전히 이 사람은 아주 무술의 고수예요. 막 날아다니면서 팍팍팍 차면 한꺼번에 한 5-6명이 쓰러지고, 그래서 사회의 악을 제거하는 그 일에 아주 정의의 사도처럼 나오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 제가 교회에서 총무 역할을 했어요. 청년부. 그랬더니 저보고 지어준 별명이 장총찬 그러세요. 장총무라는 거죠. 근데 장총무리 했는데 가만 보니까 총무 역할을 제대로 못했더라고요. 심심하면 빼먹고, 내일이 바빠가지고 친구들 만나는 게 재밌으면 그쪽으로 가고, 교회 모임은 뒷전으로 하고, 그리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를 하면서도 가만 보니까 저희 교회 교사들만큼 그렇게 열심히 성경 연구를 안 한 것 같아요. 계단 공가라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한번 보면 내용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가는 버스칸에서 한번 쭉 읽어보고 이거네 그러고 가서 내 얘기만 하다가 오고, 그래서 제가 사골 같았더라고 가만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그저 어떻게 하면 내가 맡은 아이들에게 인기를 얻을까. 그래서 신설동 노타리에 있는 빵집으로 데려가가지고 팥빵에다가 우유 사주면서 애들 이렇게 하긴 하고, 참 제가 가만 제 20살의 모습을 되돌아보니까 부끄럽기 짝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요시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야, 20살에 대단했구나. 그래요. 여러분은 20살 때 뭐 하셨어요? 나만 나의 부끄러움을 고백할 게 아니라 여러분 20살 때 뭐 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시간이 다 가도록 한번 앞에 한기욱 집사님부터 나오셔가지고 목사님 왜 그러세요? 나 이제 반주막 시작했는데 왜 내 이름부터 먼저 끄집어내십니까? 그 뒤에 있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 한번 쭉 가면서 한번 해보실래요? 과연 우리는 20살 때 뭘 했을까? 거기에 비해서 우리 교회 청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한다고 교만해지지 말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은 보면 참 이쁘게 열심히 교회 일에 참 잘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우리 청년분들을 보면서 참 우리 교회가 사람을 세워가는 그 일을,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좀 더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 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는데 저들이 그 안에 정말 뭐로 이제는 가득 채워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장하고 자라가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그 다음에 자라가는 그 일은 그냥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나이는요, 가만히 있어도 한 살 더 먹게 되어지고, 가만히 있어도 그냥 이것저것 아침 점심만 잘 챙겨 먹으면, 그러면 키도 크고 몸도 좋아지고 그리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은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분량만큼 자라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이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지금 중등 그 다음에 고등교육까지 나라에서 아주 책임지고 막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많이 줄어들긴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그냥 가만 가서 앉아 있으면 다 배우느냐? 아니죠, 그죠? 아니에요. 학교 가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그래 3년 지난다고 해서 고등학교 갈 만한 실력이 되느냐? 안 됩니다. 초등학교 6년도 왔다 갔다만 한다고 해서 한글을 다 깨우치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바둑이도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만 바둑이라는 단어를 깨우치고, 그리고 영어 단어 한자도 세상에서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배워야만 그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수요일까지 나오는 것, 이거 잘하지 않느냐? 물론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와서 그냥 앉았다 있지만 가지 마시고, 낮에 뭘 하셨는지 많이 피곤하신 분들도 몇 분이 오늘은 보이네요. 눈이 초점을 잃고 좀 멍하니 앉아 계시는 분이 있어요. 깨어나십시오. 여기 와서 좋은 것,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천만에. 아니에요. 그냥 그러려면 집에서 주무시고 괜히 옆 사람 눈살 찌푸리게 하지 말고, 여기 왔으면, 기왕에 왔으면 내가 오늘 요시야를 보면서 요시, 나도 한번 악소리 나게 잘해야 되겠다, 지금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요시야도 8살에 왕이 돼가지고 20살이 되니까 그렇게 일을 했는데, 나는 그래 20살에 그러진 못했더라도 지금 내가 40이 되고 50이 됐으면 나도 이제는 정신 차려가지고 이 서산교회의 하나님의 일에 뭔가 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되겠지. 언제까지 바람 부는 대로 낙엽 날리듯이 이쪽으로 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이 말하면 이쪽으로 자빠지고 저 말하면 저 말로 뒤집어지고. 요시야는 뭐라 그랬습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이 되어져서 나는 이제 성장하며 자라가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과 결단이 서니까, 여러분, 이 우상 숭배, 우상 제거, 산당 제거하는 일이
요시야 이전에 15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제대로 행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20살짜리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을 할 때 그냥 뒀겠어요? 온갖 사람들이 별 얘기를 다 하면서 얼마나 씹어댔겠습니까?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수요일 나오시는 것도 잘하는 일입니다. 기왕에 오셨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왔다가 그냥 갑니다가 아니라 뭔가 내 안에 결단을 가지고, 그리고 나도 이제 한번 잘해봐야 되겠다. 벌써 2019년이 4월 달이 되었구나. 아직도 내가 새해에 그리고 예년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허우적된다면 그거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해가 갈수록 우리 인생은 정해져 있습니다. 마치 촛불이 그 분량이 정해져 있듯이 때가 되면 불이 켜져 있으면 그건 언젠가 다 타서 없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초가 영원히 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다 이 세상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도 그 시간이 있고 나도 그 시간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살았다는 것은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입니다. 죽음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곧 지금 내가 내 사명만큼 오늘 하루도 내가 감당해야 할 그 분량의 빚만큼 우리는 감당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별일 없이 때가 되니까 밥 먹고 그 다음에 때가 되니까 이 자리에 오셨다가 그리고 끝날 때 되면 집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하룻밤 자고 그래서 오늘 4월 10일이 끝나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은 일기를 한번 써보십시오. 일기를 이게 들고 뭘 적을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적을 게 없어. 오늘 또 점심에는 뭘 먹었다? 그것은 별 의미 없어요. 그죠? 오늘 내가 뭘 했는가? 일기를 쓰다가 보면 신앙적으로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읽었던 말씀, 아니면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 그 말씀을 두고 내가 오늘 어떻게 지냈는가 한번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가급적이면 일기를 매일 적으려고 그러는데요, 진짜 어떤 날은 가만 보면요 별로 적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백지로 남기기는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괜히 이게 꺽쇠 하나 해놓고 거기다가 오늘 새벽에 무슨 말씀 읽은 거 그것만 적어요. 한 게 없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으면 생명의 본질은 성장인 것입니다. 생명의 본질은 자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시다가 보셨죠? 저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저기 어디에 우회전 싹 해가지고 오면 그 타일 가게 옆에 거기에, 그죠? 수선화 피어 있는 거 보셨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보세요. 겨우 내내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쫙 자라 올라가지고는 꽃을 이쁘게 쫙 펼치고 있죠, 그죠? 이따가 가시면서 잘 안 보이지만 잘 있거라, 내일 새벽에 보자 그러고 가세요. 얼마나 열심히 피웁니까? 그거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우연히 저 교회 마당을 가다가 보니까요, 저는 저 밭에 배추 다 뽑고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뭐가 파란 게 막 쫙 올라왔어요. 지금 풀이 저만큼 자라진 않을 때 저게 뭘까? 그래서 순간 내 머릿속에 지나가는 게 쪽파. 아니나 다를까? 며칠 지나고 나니까 실버에서 쪽파 뽑아가지고 그걸로 김치를 했는데 지난주에 맛있었죠? 예? 그게 어디서 나온 건지도 모르고 그냥 드시기만 하셨죠? 예. 작년 배추 심으면서 거기다 쪽파를 심었는데 그게 겨우내 그렇게 자란 거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자라는 거예요. 생명 없으면 어떻게 돼요? 보세요. 배추 다 버리고 거기에는 뭐 이런 거 죽어버린 거는 어때요? 자라질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의 생명이 계십니까? 예수의 생명이 계시면 성장합니다. 자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생명이 없으면
자라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내 성장이 지금 멈춰져 있다. 지금 내 신앙이 정체되어져 있다. 뭔가 지금 내 신앙이 이게 뭐 막힌 것 같고, 이게 지금 기도도 잘 안 되고 성경도 잘 안 읽어지고, 그리고 교회 가서 봉사하는 것도, 교인 만나는 것도, 제가 왜 오늘 여러분 얼굴을 보시면서 만나니까 반갑습니까? 근데 얼굴 봐도 별로 반갑지가 않아. 그 얼굴이 그 얼굴이네 뭐. 저 화상을 내가 또 보냐? 아유, 그거는 그 옆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예수 생명이 지금 병들은 거예요. 병들었으니까 여기 나오는 것도,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이게 예배 드리는 이것 자체도 우리에게는 고역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보세요. 저기 수선화, 우리 여기 교회 마당에도 수선화 있고, 저쪽에 보니까 식당 옆에 실버가 이쁘게 잔디에 뭐 해가지고는 거기다가 뭐가 나옵니까? 꽃잔디도 나오고 막 꽃들이 막 나오죠, 그죠? 생명이 있으니까 뭐 자기들이 날 봐주든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거기에서 열심히 꽃을 피우고 열심히 자기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생명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전에 나오는 것, 하나님 일 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느냐? 성장하지 못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환경 탓을 자꾸 한다는 겁니다. 환경 탓, 환경을 핑계대면서 이건 이렇게 해서 어렵고 저건 저렇게 어렵고, 애들이 문제고, 그 다음에 뭐 일하는 게 문제고.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댈 수 있다는 때가 행복한 줄 아십시오. 행복한 줄 아십시오. 이런 모든 일들에서요, 다 은퇴하고 뒤로 물러서 있으면요,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나는 가고 싶은 데는 많은데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오라는 사람도 없고요, 그것만큼 적적할 데가 없습니다. 저는 비록 방해 출신이지만요, 제가 그래도 예비군 훈련 나갈 때는 그게 귀찮은 것 같았지만 나중에 보니까 참 행복한 순간이었더라고요. 근데 방위 끝나고 민방위로 넘어가서 민방위도 끝나고 나니까요, 이제는 국가가 전혀 저를 찾지를 않아요. 어떤 모습인지 부르질 않아요. 전에는 제가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국가의 부름에 열심히 했는데, 그때는 막 제가 화냈어요.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인재를 썩히느냐, 그러긴 했는데, 그런데 방위 끝나고, 그 다음에 예비군 끝나고, 그리고 민방위 끝나고 그러고 나니까 전혀 나를 찾지를 않아요, 국가가. 나는 가고 싶은데 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 피곤해서 새벽 기도 나가기 힘들어요.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새벽에 잠이 안 와가지고 교회 가야 되겠다. 우리 어르신들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제가 저보다 좀 어린 사람들 보고 지금 하는 얘기니까, 나도 이제는 좀 그럴 군번이 됐어요, 그죠? 그런데 그 시간에 잠이 깨가지고 할 일이 없어서 아유 빨리 새벽기도 차올 시간이 언제냐, 그거 기다리는 것보다는 피곤하지만 그래도 내가 새벽기도 가야 되겠다,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죠? 아멘? 아멘은 전부 지금 새벽에 잠이 없으신 분만 아멘 안 해요. 새벽에 잠 오시는 분은 아멘 아무도 안 하네. 행복한 거예요. 일이 많아서, 일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이 나를 많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할 일이 많다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우리의 성장을 내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 배우는 일을 게을리한다는 것은, 그것은 내 스스로 내 성장을 저해하는 것, 막아 누르는 겁니다.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노력하고 애쓰면요, 그렇게 하려고 발버둥 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에 필요한 손길을 내밀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갑자기 풍랑이 와가지고는 힘들고, 그래서 막 열심히 노를 저면서 애를 쓰고 있네. 그때
누가 나타나십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나타나셔가지고 배에 오셔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잖아요. 만일 그들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까짓 그 죽으면 죽고 그냥 맡겨놓고 우리는 잠이나 자자 그러고선 그랬더라면 주님도 안 나타나셨을 거예요. 그들이 풍랑이 왔을 때 그 풍랑을 벗어나려고 그 어려운 힘든 환경을 자기들이 한번 극복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내일은 꼭 새벽기도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남편 핸드폰 저 거실에 두고 자기 건 옆에 두고 그것도 두 번씩 맞춰놓고 끄고 다시 자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깨워주실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오늘은 수요일 내일은 목요일이니까 내일 다음 주 고난주간에나 가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별로 여러분들 잘 안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는 환경을 핑계로 이유로 삼지 말고 그런 것이 오히려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신앙을 더 성장시켜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